우리 6월 월삭기도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 안에서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6월 새로운 한 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한 달을 시작하면서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새로운 한 달도 주님의 날개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한 달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3장입니다. 283장 찬송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보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를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이 시간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적은 기도의 제목을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손들의 이름을 다 적어서 하나님께 월삭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5월도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6월 주 안에서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을 맞이하면서 온 가족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 메인 것을 푸시어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과 의를 이루는 6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심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으신 목적대로 쓰임받고 영과 유익이 건강한 아들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을 지켜주신 하나님, 6월에도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온 식구가 되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6월 한 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을 온 가족 지켜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6월도 주님 믿음 안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의 이름을 적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6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의 평안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 가정이 늘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손주 몸과 마음의 생각이 건강하며 어떤 환경에도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아이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로서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5월에 막내 아들의 기도의 제목을 이뤄주심에 감사합니다. 6월 한 달도 온 가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에도 온 가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온 가정의 모든 일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감사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달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온 가족 6월에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언제나 동행해 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6월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월삭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녀들이 주 안에서 건강하게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6월 한 달 동안도 우리 자녀들 건강하고 믿음을 주시고 안전사고 하나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손주 직장생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일 성수하게 하옵소서. 6월 한 달도 늘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6월 한 달도 온 가족 영적으로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영혼의 회복시켜 주시며 사위, 딸 맡은 직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손주들이 계획하는 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을 항상 지켜 주옵소서. 지금까지 크신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심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달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6월은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6월 보훈의 달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5월 한 달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새로운 6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옵소서. 주님, 6월도 우리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리며 6월도 평안을 주옵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새 달도 저희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6월도 말씀이 일상이 되어서 생명이 되어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5월 한 달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6월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더욱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소중한 가정을 생각하며 지난 5월을 보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름 모를 누군가의 희생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저희 가정에 부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6월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6월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육이 강건하게 하옵시고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6월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딸, 아들, 가정,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하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로운 6월을 맞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적으로 더욱더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나를 도와 주옵소서. 6월도 사랑하는 가족들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6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이끄시는 삶을 살아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새로운 달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주님, 이 새로운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우리 모든 가정들 또 우리 모든 권속들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서 이 6월 한 달을 평안케 하여 주시고 이 나라도 주님께서 날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신약성경 242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이제 6월 한 달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강과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 민수기 말씀이 끝나고 이제 지난 토요일부터 로마서 말씀을 함께 살피고 읽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성경 안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과 위치를 갖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오늘 새벽 예배에 우리 평소에 오지 않고 월삭에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잠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위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죄 아래 있는 사람, 죄 아래 있는 우리의 모습, 죄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실 자신이 누구이고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이에 대한 이런저런 철학적인 정의, 생물학적인 정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어느 정도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추구하고 삽니다. 소용없는 어떤 해결책이나 방법들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장염으로 탈이 났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태인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소화제를 먹거나 두통약을 먹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와 상태가 어떠한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 그 기쁨과 복된 소식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제 복음의 그 진리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진리 안에 있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거짓에 미혹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때에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우리는 깨닫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가짜, 잘못된 것에 미혹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를 통해 정말 제대로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뜬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이런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잘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하심이 어떠하신지를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이 얘기를 해준 겁니다. 이전까지는 다 어둠에 속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더듬거리고 있어요. 앞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요. 제대로 가지를 못합니다. 맹인과 같은 것이요. 그런데 이 로마서의 말씀이 그 사람이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도록 열어준 것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 구원이 무엇인지 그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해준 겁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한 명 있는데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였습니다. 여러분, 루터는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법학 공부하는 것이 출세의 길이었어요.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이었던 것이요. 이렇게 대학에 입학해서 법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집을 방문하고 이제 그 학교가 있는, 자신이 다니고 있는 대학이 있는 학교 그 도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둥번개를 만나게 된 겁니다. 천둥번개가 얼마나 심하게 그렇게 내리는지 내가 여기서 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된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두려움에 서원을 해버렸습니다. 두려움에 막 사로잡혀서 하나님 살려주시기만 하면. 사실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당신은 잘못된 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성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기도 했어요. 루터는 자기 집에 상광에서 일했던 광부의 집안이었습니다. 강부들이 섬겼던 어떤 성인들, 그 성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서원한 것입니다. 성 안나라고 하는 성인이었어요. 살려만 주시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시 루터는 가장 엄격하기로 소문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수도원 규칙을 정말 잘 지키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 시간 철저하게 지키고 하루 종일 이 수도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시간의 규칙에 따라서 일하고 기도하고 매일매일 이걸 반복한 것이에요. 수도원을 닦고 청소하고 또 일터에서 노동을 합니다. 기도 시간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러면서도 죄가 생각날 때면 하루에도 몇 번씩 고해 성사를 하는 것이에요. 수도원으로에서 수도사로 정말 열심히 규칙을 지키며 고행을 합니다. 죄를 찾아서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날 때마다 고해 성사를 드려요. 그런데 이 루터는 그 마음속에 늘 불안과 초조함과 괴로움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에게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이런 소망이 그에게는 없었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비를 얻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얻고자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조차도 이 루터를 보면서 야, 저 사람 저렇게 하다가 일찍 죽겠다 할 정도였어요. 열심히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고뇌와 불안에 차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루터가 로마서 말씀을 읽게 됩니다.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정말 거기에 참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는 루터가 하나님의 이 복음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것이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복음 안에는 사람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루터가 이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전까지 자신이 노력해서 쌓은 의, 노력하고 고행하고 수고해서 그렇게 쌓은 의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내고자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게 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 의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루터는 자기의 고행과 수고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족시켜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끝이 보이지 않아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는 무지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루터 자신이 수행하고 이루고 만들어내는 그런 의로움이 아니었다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순종하여서 대속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로움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완전히 복음의 진리에 눈을 뜨고 그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말씀을 읽고 내 앞에 천국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고 나는 내 영혼은 그리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로마서를 사랑해야 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가장 분명하게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구원과 복음의 진리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성경을 여러 번 읽고 있어요. 성경에 대한 인물과 역사의 이 사건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께서 통해 이루신 그 구원과 이 복음의 내용을 내가 잘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문제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지금 이 로마서의 말씀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로마서를 지금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했던 시대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대단한 결단을 해야만 했던 일입니다. 경제적인 손실,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지금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고 있는 겁니까? 주말에 가볍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이런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낸 것이요. 그런데 그들에게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듣고 또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고 나는 충분히 들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초신자들에게,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이 들어야 하고 나는 고급 가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로마서는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거듭해서 확인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바른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중요한 이제 21절에 보면,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중요한 연결어를 통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앞부분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 한 가지 단어가 더 추가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앞에 얘기했던 것과 대립되는 반대 명제를 지금 제시하고 있고요. 지금 앞에 했던 내용과는 어떤 하나의 해결점이 되는 이것을 지금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3장 앞부분에, 2장과 3장 앞부분에서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계속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죄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이든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율법과 할례를 얻었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고 있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마찬가지인 겁니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이에요.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얘기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로마서를 읽고 있는 이 사람들, 성도들에게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얻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있어요. 바울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은 물론 성도들에게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상, 본성상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는 존재일 뿐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2장과 3장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상태라는 것이,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제대로 찾고 있는 사람도 알고 있는 사람도 없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다.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이 구원의 문제, 이 관점에서 지금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이 구원의 관점에서 지금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주변에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중에 착한 사람도 있어요.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 좀 괜찮다라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불우한 이웃을 돌보는 사람도 있고요. 어려운 당한 사람에게 정말 이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돕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제금도 주고 구호품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최근 뉴스를 보다 보니까 짜장면 먹고 간 어린아이를 찾는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아이 둘이 왔는데 돈이 없어서 짜장면 한 그릇만 시킨 겁니다. 주인이 마음이 막 좋은 분이어서 이제 2그릇을 내어주고 값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이 주인이 없는 가게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아이들이 짜장면 값을 가지고 주고는 갔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다는 손편지와 함께 죽어갔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짜장면과 음료를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짜장면 가격을 조금이라도 준비했습니다. 나중에 커서 사장님처럼 베푸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8,000원과 이 편지를 주고 갔다는 겁니다. 사장님이 이 아이가 너무 기특하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찾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주려고 그렇게 찾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따뜻하고 훈훈합니다. 세상에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돌보고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함과 선행이 있고 좋고 유익한 것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행하는 이런 착함과 선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이르고 만족할 만한 그런 선함, 그런 착함이란 사람에게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노력하고 수고를 해도 착한 일을 하고 선을 베풀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선함에 이를 만큼 충분한 사람,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고행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며칠을 금식하고 몇 달을 누워서 자지 않는 이런 수행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극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앞에서 구원을 얻기에는, 구원을 만들어내기에는 무익할 뿐이라는 것이에요. 높은 하늘에서 우리가 땅을 보면 산이 높거나 낮거나 차이가 없는 겁니다. 하늘에 이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정말 절망적이고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이제 참된 소망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있어서 소망이 없지만, 가능성이 없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열어주신 하나님의 의,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이요. 여기에 해결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 무결한 그 의를 만드신 후에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건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의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얻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특별히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22절부터 25절은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구원, 그 의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22절부터 25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구원,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건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를 위한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서는 이제 앞으로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서 해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네 가지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짧게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선함이나 착함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람의 행위, 고행, 수고, 착함, 선행 이런 것으로 되지 않고, 사람의 행위나 노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값없이 주셨다는 것이에요.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네 번째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란 게 뭔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의인이나 좋은 말씀을 했던 어떤 그런 성인이나 이런 격언이나 좋은 가르침을 했던 이 말들을 듣는 그런 믿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그의 피를 믿을 때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것, 보혈을 흘리신 것,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을 드리신 것, 우리의 죄를 이로써 속량하신 것,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 이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 은이나 금과 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과 같은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이 무엇으로 되었는지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행실로 된 것도 아니고요, 금이나 은으로 없어질 그 모든 것들로 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함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구원의 진리를 우리는 분명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로마서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네 가지를 말씀드렸죠. 여기에는 사람이 자랑할 만한 것, 내세울 만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람의 행위나 노력으로 되지 않고 값없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로운 피, 속죄의 제물로 드린 그것,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것, 내세울 만한 것이 사람 편에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값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그 보혈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복음의 진리를 볼 때에 거기에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을 바라보거나 자신에게 기대를 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더 이상 과거나 현재 자신의 모든 미래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믿는 사람, 이 구원의 이 소식, 복된 소식을 믿는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하심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 구원을 얻은 자, 이 구원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보거나 자신에 대해서 기대를 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 끝에 보면 바울은 그 끝에서 율법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믿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그 은혜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이것은 굳게 세운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쌓는 사람들이 되지 않고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에 눈을 뜬 사람은, 이제는 구원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얻은 사람은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율법으로 자신의 의를 쌓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굳게 온전하게 세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6월 한 달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눈을 뜰 때 우리는 거짓에 속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이 진리를 알아갈 때에 정말 더 깊이 놀랍게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우리 합심 기도의 제목 4가지가 있습니다. 읽고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 4가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 이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사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민족 가운데 영적 부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교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안식과 평안을 더해 주시고 선교 사역을 통해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와 선교지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낙심된 자들이 있다면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며 육신의 질교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6월 한 달 대봉교회 모든 권속들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4가지 기도의 제목을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또 이 6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 각자 그 가정에 품고 있는 기도와 간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응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새로운 한 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는 이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달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남북 간의 이런 갈등, 하나님 세계 경제 가운데서 하나님 강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국제 정세 가운데 힘들고 주님 여러 가지 관계에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이 나라
나라가 평안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있는 리더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함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며 다스리는 주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백성과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더해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주님 그들에게 주신 책무를 따라서 온전하게 잘 다스리며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리당략과 갈등을 부추기는 이런 주님 이 시대적인 이런 문화의 문자 속에서 하나님 이 나라를 이제는 새롭게 한 걸음 더 발전해 나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과 북이 이제는 평화의 주님 이런 노래를 부르는 나라 되게 하시고 이 한반도 가운데 하나님 평화의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신뢰하며 동반적인 관계를 주님 회복해가는 이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그 신원을 강건케 하시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며 초대교회가 이루었던 그 부흥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선교지마다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이 한 달을 살아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총을 경험하는 이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마음이 낙심한 자들이 있습니다. 몸의 병으로 인하여 주님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며 날마다 주여 주님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세워지게 하시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반드시 주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계시며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가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평강과 담대함으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이 한 달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 믿음의 가정,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가정, 주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날마다 주님 생각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 다음 세대가 주님 안에 자라가는 믿음의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직장과 일터와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한 달이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지는 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굳건하게 믿음에 서는 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님 선한 길로 붙들어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한 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새로운 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새로운 한 달을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기회입니다.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 더해 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대봉교회 성도들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한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을 향한 이런 철저한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사람들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붙들어 세워 주시며 강건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 달 동안도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평강 더해 주시며 특별히 이 한반도 땅 가운데는 평화의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